자체가 비극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사랑이 없는 삶 자체가 비극이다. 처음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의 문을 엽니다.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집도 사고 자식도 낳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부부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서 행복도 사랑도 모르는 겁니까? 이 부부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대답하기로 유명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부부는 사랑이 없는 거로 사는 맛이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아무리 다 가졌을지라도 사실은 불행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결혼하고 지금 중년, 이제는 노년을 향해서 가는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돈 없음, 마음 안듦, 그리고 귀찮음.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이 모든 것을 정복하거든요. 모든 것을 이기거든요. 사랑. 저는 요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답답한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해요. 게다가 이들은 나는 부유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아주 입만 열면 육신의 자랑을 합니다. 나는 부유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참 가련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하늘문을 쫙 열으시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복 주시죠. 아주 칭찬받은 교회죠. 책망이 없는 교회죠. 사대의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 근데 죽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심판의 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버가목 교회. 버가목 교회는 지난 주일 낮에 설교하려다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 못했는데, 이 버가모 지역은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탄의 왕자, 마귀가 득실득실한 곳이었어요. 마귀가. 근데 이런 곳에서 버가모 교인들은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심지어는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교회를 칭찬하실 때 이런 그 교회에게 감추었던 만나, 또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렇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슬픈 것은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 이것이 발람의 교훈, 이세벨, 발람의 교훈과 그리고 또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단에 빠졌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맨 먼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처음 소개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가 없었는데 사랑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어요. 사랑을 버렸습니다. 아예 사랑을 헌신짝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근데 이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는데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때 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 없는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이런 노력,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예양교회 이렇게 나와가지고 올해도 안 다녀서 한 몇 주 다니던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이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당신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당신이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처음 와가지고 사랑이 없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쉽게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교회나 또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잠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 뭔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뭔가.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지난 토요일날 행사도 할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예한교회는 이상하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아니,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끼는 감정이겠죠. 영적으로. 우리 우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하는 것을 2절, 3절을 통해서 소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좋은 교회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있었냐면 3년 동안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3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오래 머물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살게 했고 우리가 짧은 기간에 아주 상당히 그래도 믿음이 충만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3주였죠. 3주 동안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시는, 예를 들어서 디모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역적 측면에서 볼 때 사역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정성을 들이면서 오랫동안 머물고요. 공을 들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유능한 사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복을 많이 받은 교회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밀레
놓여 있을 때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겸손과 눈물로 내가 사역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방해꾼, 예수님 못 믿게. 그러나 그걸 참고 내가 주를 섬겼다. 그리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사람이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익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예요. 바울을 딱 건드리면 예수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중심 예수. 이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의 상징입니다. 장자교회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이룬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교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요, 다 알고 오시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네가 한 일 알고 있다. 인사해요, 빨리. 네가 한 일 알고 있다. 밥 먹을 때 목사님 욕한 거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교인 흉본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분을 만날 때 우리 교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새로운 사모님한테 다 고자질한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살까 봐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데 나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주님이 다 아셔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생기잖아. 사람은요, 미리 얘기하면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를 범하게 돼요. 그 미리 얘기를 안 해요. 그저 적응해 가면서 서로 알아가는 게 좋죠. 미리 알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다 알고 계셔. 우리를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곱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 신앙의 행위, 신앙의 수고,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 유대인의 간교가 얼마나 셌어요. 그러면서도 인내하면서 그걸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에베소 교회에 좋은 게 하나가 이단을 감별할 수 있었어요. 이단 감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요즘은요, 이단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이단은요, 다 비슷해요. 끝이 다른 게 이단. 다를 리 끝단이요. 이단, 다를 리 끝단. 끝이 다른 게 이단이요.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이상해. 저희 지방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지방에 이상한 목사님이 몇 명 있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누구.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해. 근데 이단은 아니야. 저희 지방에 계시다가 떠난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아주 우리 나라에서 좋은 대학 나왔어요. 부부가 다 역사를 전공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이분이 잘못된 데 빠졌어.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그 사돈까지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속상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어떤 데 빠졌냐면, 자꾸만 몇 년도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망하게 되니까 어디 저 충중가 어디에 모이는 곳이 있더라고. 거기 모여가지고
뭐 하자고. 이상하게 해서 내가 목사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맨날 어디 가서 뭐 세미나 듣고 뭐 갔다 왔다고 그러고 지방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미끄러지더라고요. 한 3년 전에 만났는데 거기서 나왔나 봐. 나 목사님 개척했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잘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한 이단이 많아. 그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 이단들이죠. 뭐 유대인들, 그 다음에 니골라당 같은 초대교회 7교회 나오는 이단들은 발람, 그 다음에 니골라당, 이세벨이 나오지, 이세벨. 이 악한 자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테스트하고 딱 들춰내서 야 이거 잘못됐다 이 정도를 이렇게 분간해낼 수 있는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참을 줄 알았어. 여러분 잘 참으세요. 아멘. 정말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잘 참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다는 거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저도 이런 교회, 이런 은혜가 우리 예한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6절 보세요.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옛날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영락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이 얘기를 목회자 세미나 때 하는데 주제가 하나님의 젓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의 젓가락. 근데 무슨 얘기 하시느냐면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영락교회 부목사님 했을 때 인기가 참 좋았어요. 그분이 워낙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사역할 때 신방을 가면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을 대접하는데 어느 집에 처음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국수를 해서 드렸어. 그랬는데 목사님이 국수를 맛있게 아주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신방집을 가는데 또 국수를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또 국수를 내놓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국수를 내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왜 국수를 내느냐 했더니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야. 자기들끼리 연락을 한 거야. 그래 김동호 목사님 뭘 좋아하시대? 국수 좋아하신다 그랬더니 다 국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믿음이라. 그러면서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고 그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니골라당은요, 이는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보통 말들 합니다. 근데 이분이 율법 폐기론자의 기수가 됐어요.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죠. 율법의 불완전성이 뭐예요? 못 지키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시작. 구원은 예수님 외에 없다. 이게 기독교 우리거든요. 근데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죠. 이단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행음하게 하여. 이게 발람과 같은 거죠. 아주 부도덕한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죠. 이단을 분별하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는 거. 예수님은 이단을 미워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단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666 무서운 심판. 그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다 지옥 심판. 그 지옥 아름먹이 아름먹.
면할 수 없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심판이 예수님과 관계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그 책망받은 교회들 대부분이 이단을 용납한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을 분별해서 무찔렀고요, 용납하지 않았어.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읽어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요, 사랑이 없으면요 재미가 없어. 여러분, 사랑은 우리 사랑에 대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없으면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이렇게 잡았다가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가지고 바꾼 게 오늘 주보 시작. 사랑이 없는 삶 자체가 비극이다.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진짜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없어도 사랑하며 살면 행복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2절, 3절, 6절이 좋아도요, 사랑이 없으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제가 묵도 시간에 요한 1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1장에 보면요. 2장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버린 사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사랑이 뭐냐? 이거는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기독교적인 사랑, 즉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요. 형제,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행을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저녁까지 일찍 먹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 전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몇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나 봤더니 4사람 들어와서 설교 듣더라고. 4사람. 그러다 중간에 한 사람 나가버리더라고. 3사람 남았어. 근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자기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다 아는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느꼈다. 확인했다. 너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이 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구나.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버렸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는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버리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그런 니골라 당의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이단을 감별하다 보니까 거짓 것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말입니다. 가져온 것 중에 기존 우리 한국 교회에 의심병을 가져다 준 거 아십니까? 지금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신천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무섭습니다. 근데 신천지가요, 저한테도 가져다 준 것이 교인이 새로 오잖아요. 진짜 모르는 교인이 오면 제일 먼저 그 교인을 딱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신천지 아닌가? 의심병을 갖게 합니다. 의심병. 무서운 거죠. 이 신천지가 우리에게 준 것이, 목회자들에게 준 것이 의심병이에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막 그렇게 재미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니골라당이 딱 들어와가지고 율법 폐기주의하고 막 그 다음에 음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못 섬기게 막 그러니까 혹시 쟤도 니골라당 아니요? 그러면서 서서히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2가지 사랑이 문제인데 형제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요 2절, 3절, 6절의 교회 같은 데서 목회하면 진짜 목회할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하고요,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잖아요. 부잣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여기 다툰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요 진짜 재미없어요. 없어도요 사랑하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옛날 유행가 중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거기 보면 이제 후렴에 뭐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야 얘가 몇 번 나오냐? 아직 지금 사랑의 노래 불러서 사랑하면 되지. 얘가 몇 번 나왔느냐 그거 가지고 딱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조용필 씨가 저희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때 삽교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행사하면 조용필 씨를 이렇게 모시고
그 당시 청년이었으니까 조용필도 이렇게 이제 막 노래 부르고 또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참 유행가 못 부르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조용필이가 다 버려놨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유행가도 부르는데 청소년 수련할 때 이 사랑의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서로 얘가 몇 번 나오냐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첫사랑 잡으면 깨질 것 같고 놓으면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기들 잡으면 깨질 것 같고 놓으면 날아갈 것 같고 막 그렇죠. 뭐 해도 안 아프다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이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고 지금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고 살고 있다고요. 그런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을 딱 떠날 때 천국에 안착하는 거죠. 박종순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내용을 했어요. 지옥을 면한 것. 제목이 지옥 보내지 맙시다요. 지옥 보내지 맙시다. 지옥을 면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지옥을 면했다는 그 자체가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만남의 사랑, 은혜의 사랑, 행복의 시작 사랑, 일생일대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 이 사랑, 미래를 여는 이 사랑, 내일을 만드는 이 사랑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버렸다. 자,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어디서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언젠가부터 목사님 설교가 기분이 나빠. 언젠가부터 목사님이 얘기하는 소리가 잔소리 들리고. 언젠가부터 주의를 지켜라, 11조 생활하라, 감사하라. 이것들이 싫어졌어요. 언젠가부터 문자 보내는 것도 싫어. 전화도 안 받아. 이 처음 사랑을 버려서 그래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 옮기는 거 끝나는 거예요. 영적 이혼입니다. 이 촛대를 옮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의 소유는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1절 읽어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요 교회 7별 7사자 7교회 금 촛대 사이를 예수님은 다니시는 이 교회가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소유예요.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교동문을 19번 읽었는데 그 찬송가에 그 교동문이 그 19번 그 시편 32편 교동문이 말입니다. 그 우측에 좌측에가 있고 우측에도 있어요. 근데 우측에가 네 줄 나와요. 그런데 좌측에가 있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우측 거를 안 보고 좌측 거를 끝내버렸어. 그리고 찬송가 305장 하십시다 했더니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웅성웅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제가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랬더니 교동무 다 안 했어요. 보니까 우측에 있어요. 우측에. 여러분 찬송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제 찬송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거는요. 좌측 거만 딱 끝내고 우측 거를 딱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온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제가 조커했어요. 만약에 이거 안 읽었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을 뻔했네. 또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 읽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보호받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잘 하는 결혼 주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멀리 가는 여행은요 가까워요. 아무리 멀어도요 가까워. 근데 미워하는 사람하고 여행하면요 가까운 것도 멀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읽어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신약에도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자,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은 죽음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요 헬라어 토니콘티예요. 계속해서 이긴다. 컨티뉴입니다. 계속해서 빅토리예요. 계속 컨티뉴 빅토리예요. 계속해서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낙원은 토 파라데이스. 이 영생의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이기는 자에게 이 첫사랑을 회복한다. 그래서 이 첫사랑은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준 사랑이 생명나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시거든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영생의 열매를 오늘 또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1, 2분 기도해요.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애안교회가 아무리 좋은